재경성이라는 제목으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있으면서 전도하고 예배고 또 집회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참 믿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못 나가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고 또 찬양도 잘 혼자 못하고 말씀 묵상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자기 혼자도 못하다 보니까 안산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기도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여기저기 막 문제가 생겼다고. 그동안에 자기가 교회에 잘 봉사하고 인정받고 그래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 개인적 영성이 우선 얼마나 중요한가 봅니다. 모세도 혼자 시작했고 엘리야도 혼자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지금 한국에 그래도 집회하면 모이는 분들이 전광훈 목사님, 김동길 목사님, 또 최근에는 이옥환 목사님. 이옥환 목사님도 보니까 처음에는 혼자 홀로 사무로 돼서 하다가 은혜 받고 불 받고 그러면서 여목회자 주고 자기 고향이 서산인가 봐요. 거기다가 수영가를 설립하면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그 집단이 이제는 뭐가 됩니까? 오사리 기도원 집회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공동체 성격 중에서 공동체일 수밖에 없고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도 공동체로 되어 있다. 우리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는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만들었다. 그 다음에 공동체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너 함께 해도 공동체의 이력이 사람이 혼자 있는 거하고 두세 사람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 다음에 정적 전쟁도 사탄마귀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 믿는 신자들과 불신자들 세계관까지 또 삼위일체 하나님 사탄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3단계로 되어 있듯이 우리 영적 세계도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들이 있나 보면 수도 공동체가 있어요. 묵상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오로지 하나님과 관계하는 수도원이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한수도원 옛날에 보면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기도원 쪽으로 많이 바뀌어 있어요. 생활 공동체가 있어요. 생활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교회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를 교회 공동체라고.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인데 그런데 저기 남가장도 보면 한 빌딩을 샀어요. 거기에 여러 가정이 단독으로 같이 삽니다. 그런데 가족이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그 가족이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도 같이 하고 참 이게 특이한데 예수님의 공동체는 첫째는 식탁 공동체, 두 번째가 삶의 공동체 12제자고 세 번째가 무리를 들어서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혼자 홀로 기도하셨어요. 고독해요. 이 단독자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명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고 두 번째는 12제자를 불렀어요. 자기 혼자 일을 하지 않았어요. 12제자를 파송하고 나중에는 치유하고 그들에게 능력도 주고 축사도 하면서 일을 할 때 혼자 시작했는데 12제자를 만들고 그들이 또 70인의 전도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공동체의 확장성이 있습니다. 바울도 한 몸, 한 건물을 통해서 공동체를 많이 얘기를 해서 성령이 너희 몸에 거하시고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건축, 우리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지체되는 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영성의 오해가 있는데 은사나 체험에 국한된 경우가 있어요. 특히 기도원에 아플 때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신비한 고행을 하면서 금식을 하던가 아니면 신비한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요. 세 번째는 실천적인 삶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가 반지성적으로 집단을 이뤄서 이렇게 이단성을 있는 분들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여기도 한번 오셨고 저하고 가끔 통화했고 뭘 보내준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거기 가서 이제 다 직장도 그만두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좋은 분을 만나셨다고. 그런데 최근에 그쪽에 주소를 몰라서 좀 주소를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이분이 거기 2년 동안 가서 실망을 한 거예요. 영적 사기꾼이라고 막 그렇게 저한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믿지 못하지만 집단적으로 10명 아니면 몇 가정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게 좀 잘못되면 이단 속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도 선교단체인데 그 단체 대표가 굉장히 유명해요. 대중집회도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어떤 분은 진짜 제자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되게 사역자들이 많이 그러는데 전 재산을 갖고 거기다 바쳐. 지금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근데 좀 조심을 해야 되는. 통정적 영성은 뭐냐? 영적 수련도 하고 고독과 청빙과 묵상을 하고 영적 능력도 받고 성령의 말씀에 받고 사역 참여하고, 이렇게 좀 천안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몇십 가구가 천안에 한쪽에 같이 살면서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만 해요. 알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방언을 하긴 하지만은 이게 한쪽으로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불도호프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독일에. 불도호프라는 말이 독일어로 형제의 집이에요. 이분들은 산상수훈을 직접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공동 생활하고 공동 재산이고 공동 노동을 하고 공동 기도를 하면서 이걸 이룹니다. 그래서 이것은 1920년에 1년 100년이 넘었죠. 독일 신학자 에버하르트 아놀드라는 사람이 베를린의 수도에 살다가 자네츠라는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자. 지금 현재는 세계 23개 곳이 2,700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영월에 있는데, 우리나라 한 분은 뉴욕에 가서 있으면서 10년 이상 있으면서 책을 이상한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 와보니까 천국이더라 이거예요. 공동체에서 같이 나누고 일하고 기도하고, 수도원도 지금 많이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종신수도원도 있는데 여기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면서 자세는 뭐냐? 예수님 닮기, 예수 그리스도적, 성경적, 그 다음에 제자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명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자. 본질적인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하면서 서로 자기 이게 하고 싶으면 이 일하고 저거 싶으면 일을 하고 해가지고, 여기는 좀 불도호프는 공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평화, 인류 평화, 또 사역도 해요. 사랑과 자비의 사역을 하고, 마지막은 복음 선포.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을 기준해서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또 온전했듯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걸 이 땅에서 보여주자. 참 천국이죠. 이게 이렇게 산다는 게 가서 사신 분들은 자기를 다 내놓고 그렇게 사니까 천국이라는데 어떤 때는 여기에서 뛰쳐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데가 자기 혼자만 자고 싶으면 자고 반대로 섞인 것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이 의무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공동체가 뭐냐면 라브리 공동체가 있어요. 이게 프란시스 세퍼 박사가 1955년도에 알프스 산맥에 그걸 했는데 이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게 라브리란 말이 피난처, 영적 피난처. 여기는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지금. 근데 그래도 세계 11개 곳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어요. 영양에. 그러면서 뭐냐면 그냥 쉬고 싶을 때 쉬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세퍼 박사가 뭡니까? 기독교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그걸 물어보면 답변해주고 대화하고 또 섬기고 그래서 아무나 와서 있다가 가고 그런.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반절은 공부하고 기도하고 반절은 노력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지향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적어요. 영적 실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나의 믿음의 전주소를 그 다음에 성경적 세계관을 모든 것에 프란시스 박사가 세계관에 주명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다 적용해서 생활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윤리를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가 이룬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어떤 공동체를 이루냐에 따라서 다 다르듯이 교회 공동체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데 기도원이나 수도원이나 조금 넘으면 같이 살면서 그런 일을 추진해요. 그런데 최근에 기독교에서 유명한 것이 헨리 나우에입니다. 이 두 가지 공동체는 벌써 100년, 70년 그 정도 돼요. 헨리 나우에는 조금 늦게 원래 예일대 신부고 예일대 하버드 교수였는데 이 양반이 라브리 공동체 갔다가 대화하고 이런 것이 좀 그래서 54세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던지고 토론토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라루시에 공동체가 그거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장애인들 데이브레이크 새벽을 깨우는 공동체인데 거기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대학교 교수가 다 그만두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개봉했다. 이게 신부인데 복음을 전하고 처음에는 이 사람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개인과의 친밀, 다른 사람과의 친밀함, 나와의 친밀. 나는 외롭다 이거예요. 아까 말했던 고독하다 이거예요. 나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외로운 것은 나 혼자 외로운 건데 고독한 것은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모든 인간 다른 것도 다 빼놓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것. 타인과에도 적개심에서 환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특히 부모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환자와 의사 간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섬기듯 자녀가 부모를 섬기듯이 가까운 사이지만은 도리어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을 섬기면서 하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환상적으로 뭐가 잘 되기를 원하는 세상의 욕망을 그걸 못하는 것을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로 하자. 그러면 예수님 공동체, 바울 공동체는 제껴놓더라도 지금 같이 살면서 우리도 호프 공동체, 공동생활, 공동재산, 공동노동, 공동기도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그 사람들 다 천국을 누린다고 해요. 라브리 공동체도 근데 이것이 의심이 있으면 가서 대접받고 가서 방문해서 잠깐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게 또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헨리 나우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유의 영성입니다. 공유 영성. 뭐든지 함께. 어디까지 함께 하느냐? 생활까지 같이 하느냐? 그냥 예배만 같이 하느냐? 뭐만 같이 하느냐? 예, 그래서 생명,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 예수님도 치유받은 치유자예요. 상처가 있고 부족한 자가 치유함으로써 이것을 아픈 사람, 부족한 사람을 공감해주고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누구나 세상의 가치가 있고 공동체의 가치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 가치,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이 부딪힌다 이거예요. 또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생각이 달라요. 전쟁이 일어나요. 나눔과 교제,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이게 또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또 개방을 하느냐 폐쇄하느냐 이런 갈등이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나 있다. 아무리 목회자가 목사님이 신자를 한 아픈 사람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질적 삶을 또 문제 있는 삶을 탈출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치유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이걸 나눠준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것을 상처를 부활로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치유자란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와서도 보니까 처음에 오신 분이 전도사가 늦게 와서 목사가 되셨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알던 분인데 여기로 와보고 싶다고 해서 오셨어요. 다리가 쫄렸거려요. 이거 멋지고 그러면서 2층으로 올라가느라고 밥을 못하니까 제가 해드렸어요.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런데 저는 아침을 먹으면 안 되는데 아침을 먹다 보니까 몸이 너무 그래요. 도저히 이거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아침 먹고 점심 챙겨주다 보면 같이 먹어줘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나아져서 아침은 당신은 드시고 나는 안 먹을 테니까 도저히 같이 못하겠더라고요. 몸이 너무 나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왔느냐? 저 구미에서 자기 자녀도 지체 1급이 지체 1급.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도 한 50 정도 됐는데 약간 집착지기 강해요. 집착지기.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사람을 누가 허벌판에 오느냐 이분들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낮아지고 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도 그런 분들이 자꾸 오셨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 뭔가 신체적인 부자가 있는 분. 그런데 뭐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부족한 자들의 연약성도 있는데 거기에 또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화려산 영성원이나 각자 지금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영성원을 했고 기도원 중인데 기도에서 이것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온 결과 첫째가 광야의 영성입니다. 광야의 영성. 저도 이쪽으로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로 가라, 사막으로 가라 해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쪽으로 왔는데 돌고 돌다가 이쪽에 왔는데 이쪽에 올 때 전철이 있느냐, 수원에서도 올라오면 1시간 반을 걸려야 되고 여러 가지 10명이면 9명이 다 반대했어요. 마지막 결정됐는데 그렇습니다. 재물이 많거든가 풍부해지면 잘 풀리면 사람들이 게을러져요. 하나님은 안 찾아요. 그래서 이로부터의 은혜, 하늘의 은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고파야 돼요. 외로워야 돼요. 고독해야 돼요. 숫자가 별로 없을 때도 있어야 돼요. 이게 숫자가 많을 때 우리가 70명까지 이상 모이고 있는데 숫자 많은 것이 대수가 아니에요. 숫자 대중의 군중의 심리는 그냥 끌려가요. 조종하면 다요. 머니피레이션에 다 연출하면 끌려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 역사를 바꾸는 사람은 모세도 광야하고 엘리야도 광야하고 세례 요한도 광야해요.
뭡니까? 여기 오면 그리고 숙박, 커피, 물까지 다 공짜예요. 여기 누가 옛날 같이 있던 분이 도저히 안 됩니다. 재정도 손익계산을 맞춰야지. 그러면서 방을 받으시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래요. 다 공짜로 생각해서.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성좌산에 집회를 어떻게 해가지고 갔어요. 거기 감사실에 딱 가보니까 거저받았더니 거저주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몇 번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어떤 분은 그래 커피를 이렇게 하고 뭐 다른 것도 막 하니까 천국이라는 얘기を비싸게 먹다가 그런 걸 보면서 원칙이 있는 사람은 많이 되고 없는 사람은 공짜. 할렐루야. 그리고 헌금도 자유예요, 자유. 누가 그래요, 막 그런데 치유가 된다든가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는 헌금을 던져야 돼요. 헌금을 던지는 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게 저는 철저히 그것을 저도 많이 있어봤고 그런데 여기에 그 재물에 걸려가지고 우상에 팔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기에 던지지 못하면 기적도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뭐 하늘의 능력을 갖고 세계적인 사람이 와도 되지 않는 게 여기에 보여요. 그래서 깰 때는 가차없이 깨버려요. 세례원의 독사의 자식들 했잖아요. 이게 말라기서도 제사장이 제대로 까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것도 문제예요. 받아주는 문제고 너무 까도 문제고 뭡니까? 분광사들이랑 무조건 때려도 문제고 뭡니까? 시험 가면 그런 경우 많아요. 뭘 크게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정을 해서 전혀 분광사 말 듣지 말라고. 근데 어떤 건 내가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유가 됐으면 해야 돼요. 그걸 이기사항이 있으면 던져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직분이만 하고 그건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으려면 광야의 영성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강사 선택도 지금 169은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작은 일을 하지만은 그걸 버티면서 박순탁 목사님도 보니까 지하실에서 20몇 년 계속 한 거예요. 저기 광탄에 오신 분도 두 부부가 거기 내가 지금 18년을 강사가 한 마리가 보고 부르지도 않았대요. 둘이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와서 오고 두 사람 많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힘들어 끝까지 하는 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사들에서 사회도 제대로 없어 우리도 없으니까 하지도 못해요. 왜냐? 월화수 집회해야지 목요일 날 하지 금요일 날 하지 하는데 집회만 계속 하니까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와서 섬기는 마음으로 왔다 갔다 참여하지 찬양사역장만도요 왔다 갔다 해야지 그거 제대로 하려면 돈 10만 이상 기본적으로 드려야 돼요. 참여만 해도. 그렇지만은 그걸 못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지만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이걸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걸림돌이 돼서. 어떤 경우에는 저도 나가면은 특 A급이에요. 3일 동안 100만 원 이상 받아요. 왜? 저도 열심히 하고 설교 나가면 잘해요. 여기서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날 뭐냐면은 이런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거예요. 저기 지리산에 보니까 에레모스라고 한 가족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몇 명이 이거 음악으로 뚱뚱해가지고 얘기로 알떡까지 그런데 크리스가 5천만 자기 가족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고충만 목사님이 지리산 가고 싶어 자기 고향이 거긴데 엊그제 만난 통화했더니 1000평을 누가 3억을 기준해가지고 지금 10월달에 잠깐 치는데요. 거기 가서 영성 쌓겠다. 제자다고 소수를 키우겠다. 이러면서 지금도 숨어 있어서 한 가장 혼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앉아있는 숫자는 없을 때가 많지만
예. 또 몰릴 때는 몰려와요. 그런데 유튜브로 보는 분들이 몇백 명씩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중요하고 파급력이 중요한 거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두 번째 광야의 영성이라면 성령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큰데도 많이 역사가 나타나면 크다고 능력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 매주 한 명씩 불치병이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기를 어떤 때는 딱 새벽에 3시 33분에 깨었는데 오늘 비가 와서 사람이 안 됐지. 오늘은 눈이 와서 안 오겠지. 하는데 어떤 음성을 들으냐. 여기는 필요한 사람만 온다. 왜? 딴 데 병원 가도 안 되고 불치병, 만치병, 희귀병원 온다. 그걸 딱 들으니까 처음에는 내가 고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 주시기만 하면 아멘? 네. 다른 데서 못하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올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갈수록 이게 메말라갑니다. 옛날에 나타났던 뜨거움이 없어요. 부흥의 숫자의 의형에 휩싸여서 큰일 안 해도 돼요. 작은 일 하나님의 세례 요한같이 엘리야같이 그걸 지키기만 하고 성령의 불을 이것을 뜨거움을 옛날에 내가 이때다 옛날에 불이 떨어졌다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쓰예요. 이걸 유지하는 데는 아까 말한 대로 광야의 영성이 없고 고난의 영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감사한 게 저는 목회를 한 다음에 얼굴에 돈이 있어 보이는지 돈 있는 사람이 안 붙었어요. 제일 많이 한 게 이빨 800만 원짜리 황창순 집사 이름을 안 해야 되는데 자기 하려다가 했더니 그거예요. 설교 듣다가 방송 듣다가 그걸 해준 거. 그 외에 누가 좀 1000만 이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누구같이 3억, 10억을 한꺼번에 누구는 20억을 받았다는데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건 뭐냐? 안 받으니까 건물이 크게 들어오고 안 받으니까 한적한 곳이 있고 안 받으니까 지금 영성이 유지되는 거지. 배만 부르면요 벌써 거들 피워요. 목사라도 어쩔 수 없어요. 배만 부르면 행사 전국을 시켜볼 수 있어요. 그거 안 하는 게 보면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강사도 그렇고 여기 환자들도 그렇고 월살만 오라 이거예요. 숫자가 필요하더라고요. 왔다 이거예요. 그렇게 순수를 유지해야 우리의 독특한 티피컬한 영성이 살아있고 그게 지금 어떤 경우 봅니까? 사역도 없는데 강사를 어디서 그렇게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나 이거예요. 할렐루야. 강사도 많이 못 줄 텐데 그렇게 숨어있는 분들 그래서 뭡니까? 그런 특별한 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거예요. 아니 큰 교회라고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좋아요. 별볼 없어요. 다 우리도 박사고 거기도 박사고 우리도 파고 있고 거기도 파고 있고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 저 기도원도 꿀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계속 유지하는 기도를 유지하고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세계적인 사회 치료자도 왔어요. 여기서 고쳐놓고 그 다음에 얼마 있으면 전화 와요. 이거 똑같이 돌아갔다. 왜 그렇습니까? 잠깐 나은 게 나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러려면 본인도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통성기도 아무나 통성기도 같이 한다고 보구나. 입을 열려서 하죠. 그 반응과 영적인 그 느끼는 게 달라요. 속에서 전전조에서 부짖는 거하고 방언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아이아르라는 데가 있습니다. 24시간 기도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지금 한국의 교회가 범죄합니까? 다 요양을 해요. 우리 교회도 요양을 해가지고 때문에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기 안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양병도 줘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화장하게 하다가 기도원 크게 짓고 땅 사고 부자 되보니까
자기가 백혈병이 걸렸는데 100억짜리 쳐놓고 자기 병도 못 고치고 그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끝까지 광야의 영성, 성령의 영성, 부르짖음의 영성을 유지해서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 뭡니까? 큰 권력과 재물이 많을 때 부패돼요. 로마도 왕이 예수 믿고 장관들이 예수 믿을 때 부패했어요. 무너져요. 교황이 교황권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를 때 왕들을 다 제압할 때 거기가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뭡니까? 소수이지만은 이걸 외치고 끝까지 가는 자가 있다는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게 합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가치와 그 독특성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수고하시는 우리 두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오시는 분들도 감사해요. 여기가 멀리 와보니까 사람 많을 때는 우리도 사람 많을 때는 많아요. 없을 때는 없어요. 그거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제 자신도 이런 집회를 해야 되나 강사한테도 강사님한테도 이번 주 공사님한테 미안하고 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뻔뻔해야 되고 강사님도 뻔뻔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도 목요일날 충분히 이렇게 하시죠. 금요일날도 충분히 하시죠. 멀리서 그리고 멀리 와서도 다 오셔서 해주시는 게 저는 생각에 어느 정도 나중에는 좀 이렇게 좀 사례도 드리고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안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너무 부자가 돼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